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스가랴서 오늘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스가랴가 우리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스가랴서를 이제 오늘 마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흔히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냥 이렇게 물은 다 빠져나가고 아휴 뭐냐 하고 보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이 스가랴를 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스가랴를 한 거죠. 그래도 한 20일 가까이. 그런데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다음에도 스가랴를 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그때 그 말씀이 또 달라요. 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똑같은 말씀을 대해도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그 말씀이 또 새롭게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잊어진 것 왜 나는 기억이 안 나지? 스가랴서를 하루하루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또 따라서 하라고 아주 그냥 핵심 주제까지 얘기해 주는데 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은 그날대로 잊어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목사도 해먹죠.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날에 벌어질 일들, 우리가 그리는 세상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그림일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날, 내가 숨쉬며 눈 감는 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까? 어떤 경우는 이미 죽었다가 마지막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다 부활시키잖아요.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또 한 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각자 죽음의 날은 다 다르지만 한데 다 하나님을 모아놓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여기 살잖아요. 이석임 권사님 돌아가시는 날이랑 제가 또 죽는 날이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안녕하고 서로 헤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마지막 날 그날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거 기대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날로 임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날로 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다운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다운 결말, 그게 뭐냐? 그날의 그림이 분명해질수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며 살면은 사람이 아무런 단어 없이 그냥 부평초처럼 그냥 물 흐르듯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상당히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지배당해서 살면서 그냥 에휴 가는 세월 뭐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특별히 예언서 스가랴 말씀 같은 걸 읽다 보면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나의 결말과 나의 마지막 그림은 이렇구나. 나는 이 위치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한 성도들을 만나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전혀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의 그림이 분명해질수록
그것이 내게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보여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열방이 심판받습니다. 열방.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있잖아요. 권세자들, 통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특별히 어떤 나라, 권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권세와 그런 나라들은 그 열방이라고 하죠. 열방.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치셨던 그 열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악한 강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전체 다 알려줄 거예요.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하시면서 그들이 절대로 핑계치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낱낱이 그들의 행악과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감람산에 서시는 그날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들이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슴 아리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놈 것들을 어떻게 저거 심판도 안 하나 이런 간절함이 지금은 있지만 그날에는 아주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상황이 역전이 될 겁니다. 부조리한 것들이 판치던 세상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런 부조리하고 말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 그게 마지막 심판 때예요. 요즘에 보면은 정말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막 뻔하게 지은 죄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막 아무나 특사로 풀어주는 이런 부조리한 것들을 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마지막 되는 그런 날이 통하지 않는 날이에요. 악인들이 지네들 멋대로 입 맞추고 서로 상황 따라 이르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서 선한 사람들만 바보같이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그날에는 없어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하나도 모순된 게 없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친 대적들에게 끔찍한 전염병으로 심판할 거라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전염병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워진 것도 많지만 왜 어떤 목사님이더라고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가짜가 구별되어지고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에 막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세상 편해졌다.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편하게 텔레비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옥석을 가진다는 것이죠. 심판하신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도 포함돼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진영을 만들어 놓은 진영을 구원받을 진영은 이쪽으로 모아놓고 심판받을 진영을 이렇게 모아주는 것들이 이런 전염병 같은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항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괴로움만 더하는 현상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기들 생각으로 그것을 역행하고 한번과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려고 그냥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은 점점 고통이 심해질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열방이 심판당하는 동시에 그날에 남은 자들의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은 자들.
열국에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죠. 열방을 심판하면서도 열국에도 끝까지 또 기회는 주셔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이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3분의 1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이 그 중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 네. 그러나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간신히 건져낸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 남은 자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서 남은 자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남은 자들이 그날 그 땅에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그 남은 자들이에요. 나무가 다 베어져서 망할 것 같은데 그 그루터기만 있으면 다시 그 나무가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게 자라오르는 것처럼 그 남은 자들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었던 도시에 침략자가 아니라 경배자의 자격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침략을 당한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침략자가 되고 경배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입장이. 나는 그런 입장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게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루살렘의 성결을 허락하시는데 구원의 날 예루살렘은 성결한 성전 공동체로서 모두가 열국을 향한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건물 예루살렘에 가갖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스가랴가 살던 그 구약 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때는 그들이 거기에 갇혀서 지금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결한 성전이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오늘의 삶.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시 눈에 보이는 진짜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제사장의 그 노릇을 직분을 감당하신 이 오늘의 현실이 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지금 구약적 성전의 내용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지금은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현실의 완성은 언제 가냐? 우리가 죽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뒤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뭔가를 기록할 수 없는 그 현실로 끝나는 날이 이제 곧 올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마지막. 그때 이제 심판과 구원으로 가르려서 양과 염소를 가누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어져요. 다 거룩해지니까. 뭐 이 땅이나 산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미래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정확한 답이고, 현재 살아가도 그 미래적인 것을 소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자기의 육체된 자기를 가리켜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동일시로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속해 있는 내용 동일한 것인 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림자니까. 건물 성전이었죠. 건물 성전. 지금 진짜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예수님으로 끝난 성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 나를 너희 진리 가운데 살 것이고, 그 성령이 거하게 되면은 뭐야?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인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지금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관문을 통과하는 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거치지 않고 다 끝났네. 그때까지는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지만 육체를 살 때 육체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영을 쫓아서 어차피 죽은 육체는 때가 되면 그 날에 죽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영으로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임했어요. 이제 그날에 옷을 벗어 던지는 날까지,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까지 내 안에 거해서 육체 가운데서 지금도 사탄의 공격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야 할 세상이 오늘 우리의 좀 현재 모습이고, 새 예루살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가, 괜히 새 예루살렘 시민의 자격증을 집어던지거나 버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다른 거는 버려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다른 건 다 버려져서 없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딱지로 준 믿음의 딱지, 성령이 인쳐주신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영구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 그냥 지대해갖고 믿음 다 팔아던지고 그냥 멋대로 살다가 천국이 어딨어? 뭐 예수님이 어딨어?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마귀가. 그때 마귀가 온갖 유혹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내도 쏘을 줄 아냐니만 우리가 내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줄 아냐고 하면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잘 살다가 진짜 마지막 이제
세상적 공격이 없는 악인의 공격이 없는 안전지대, 영구한 하나님의 영생복락 누리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잘 견디고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진심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되어진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방법, 내 노력으로, 내 율법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그 사역이 바로 상황이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를 날마다 도우시고 나를 제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떤 역경이 와도 이 육신적으로 육신의 정욕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육을 제어하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시민으로서의 삶을 잘 감내할 수 있는 내용을 사는 것이 이게 오늘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성결이에요. 예루살렘의 성결. 결론 맺고 마실게요. 마지막 날 늘 약체였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앙숙이 하나가 될 거예요. 침략자들이 정배자가 될 것이고요. 부정한 자들이 변하여 성결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성령 안에서 악한 죄인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날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안 돼. 저거 망할 저런 놈이 무슨 저기 거룩한 사람이 되나?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부정한 것이 성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급하니까 옛날에 전쟁 때 막 급하니까 이등병에다가 똑똑하니까 너 똑똑하네. 야 너 저기 너 소위 달아라 소위. 너는 급할 때는 그냥 그 저기 막 계급장을 막 달아줘요. 근데 그 전쟁 시에는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지도력이 이러고 그러니까 계급이 깡패라고 사람은 그 직분이 딱 되니까 그거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옛날에 6.25 때 입대할 때는 이등병으로 입대할 때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 계급장을 보니까 이등병에서 별 하나로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 전쟁 중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제 계급장을 표현하냐면 마지막 때 악하게 생겨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되면 진짜 하나님은 당신에게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림은 살아가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막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은 이 부정한 자들이 변해서 성결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악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버리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이미 버린 듯이 우리가 재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저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모르니까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줬다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 그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 그날에 그분에게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 문제는 뭐냐? 그런 거 생각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고 새 예루살렘 시민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쟤는 어때요? 쟤는 어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나예요. 제가 저도 성도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아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집사님만 잘하면 돼. 저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김 목사 너 성도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나도 다 안다. 성도들 상황 너가 걱정 안 해도 나도 다 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나 잘해라. 너만 잘하면 다 아버지도 다 잘하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답사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제대로 구원받는 데가 집중하세요. 그 다른 사람도 나를 집중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집중하셔서 악인도 변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내 본분을 다하면서 모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 남은 인생을 거기다가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쉬워요. 오늘은 쉽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네. 여호와의 날은 악인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변하여 경배자로 변하는 날이 된다. 여호와의 날은 시작. 여호와의 날은 악인이 심판받을 뿐 아니라 시작. 여호와의 날은 악인이 심판받을 뿐 아니라 그들이 변하여 경배자로 변하는 날이 된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악인이 심판받을 뿐 아니라 그들이 변하여 경배자로 변하는 날이 된다. 아멘.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임하셔서 이제 새 예루살렘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죽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바로 그 시점에 그 시점 어두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악인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변하여서 경배자로 변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추수 때고 남은 자를 거두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악한 자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드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저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심판자로 서가지고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판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성결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그 반열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 안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삶과 중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손이 내 손이 되어 살아가는 그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찬 봉사도 너무 기쁨과 사랑으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때로는 이런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적으로 육신이 힘드니까 피곤하다면서 우리가 입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범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생각과 마음속에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